오늘 저는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뿌리 깊은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중국이나 한국, 일본 이런 데서 자생하는 모죽이라는 나무가 있어요. 모죽. 근데 이 나무는요 5년 동안 자라지 않아요. 아무리 물을 주고 정성을 다해도 안 자라는 거야. 근데 5년이 딱 넘는 순간에 하루에 70cm, 80cm, 나중에 그 키가 어느 정도 되는 30m까지 올라간다는 거야. 그럼 바람이 불면 30m가 저렇게 일자로 쭉 뻗었으면요 바람 불면 쓰러져요. 근데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야. 그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5년 동안 자라지 않고 뿌리만 내린 거예요. 뿌리가 심리가 넘더라는 거야. 뿌리가 뻗어서. 그래서 어떠한 바람이 불어도 저 모죽은 넘어지지 않는다. 우리 성경에 시띠나무라고 나와요. 아카시아과인데 법기를 만들 때 시띠나무로 만들어요. 이 시띠나무 저 옆에 보면 광야의 척박한 땅에 아무것도 거름주지 않는 광야에 양분이 없어요. 물에 바람만 이는 그런 광야에서 자라는 나무가 시띠나무인데 이 나무는 키가 3 내지 4m가 전부예요. 그리고 이 뭐라 그럴까 나무 그 둘레도 저렇게 가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저 척박한 땅에서 잘 자라느냐. 사막이잖아요. 광야. 물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물이 없어서 하나님이 반석을 명해서 물을 먹였잖아요. 근데 저 나무는 저 척박한 땅에서 어떻게 자랄 수 있느냐. 뿌리가 내렸는데 그 사막에 물이 없으니까 뿌리가 2km까지 뻗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물줄기를 찾아서 이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저 사막에서 자라가지고 저 조각목을 가지고 이렇게 조각조각 내서 그거를 법궤를 만드는 거죠. 따라서 나무의 생명은 뿌리다. 나무의 생명은 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무의 생명이 뿌리인지 아닌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꽃을 갖다 꺾어다가 꽃병에 넣어봐요. 며칠이면 죽어요. 왜 그래요? 뿌리가 없어서 죽어요. 지금 여러분 저기 강원도 강릉 저 동해안 쪽에 지금 산불이 일어났잖아요. 안타까운 일인데 여러분 산불이 일어나면 산이 잿더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잿더미가 돼도 그 다음 해에 또 싹이 나고 다시 잎을 피우는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는 뿌리가 깊어서 위에는 다 탔어도 뿌리에서 다시 순이 나는 거야. 결국은 나무는 뿌리가 문제예요. 뿌리가 없으면 생명이 없어요. 뿌리가 마르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나무의 미래는 뿌리입니다. 뿌리가 왜 중요하느냐? 나무를 지탱해줘요. 그러나 뿌리가 흔들리면 나무 전체가 흔들리는 거야. 뿌리가 깊으면 나무는 절대 흔들리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을 되면 단풍나무, 막 은행나무가 잎을 막 떨어내잖아요. 그죠? 낙엽이라고 그래 그것을. 그래서 겨울 되면 아유 저 죽었나?
잎도 안 내고 그냥 죽은 나무 같잖아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아, 나무가. 그런데 겨울 동안 뿌리를 가꾼다는 거야. 그래서 겨울을 통과한 나무는 봄에 다시 그 잎을 낼 수 있도록 뿌리가 저장하고 흡수한 영양분을 보낸다는 거야. 그 작업을 겨울 하는 거예요. 뿌리를 돌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에 뿌리가 없으면 조금만 고난의 바람이 불면 흔들려요. 조금만 나에게 유익이 없으면 흔들려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뿌리의 문제예요. 신앙의 뿌리가 내려졌는지를 어떻게 하느냐?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버텨내는 거예요. 쉽게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에 깊은 뿌리를 내려야 돼요. 오늘 예레미야 17장에는 뿌리가 어디에 내려야 마르지 않고 결실을 하느냐? 시냇가에 심기어져야 되는 거. 물에 성령의 뿌리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응?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 시련의 바람, 고난의 바람, 이 세상 바람이 얼마나 셉니까? 지탱할 힘이 없어요, 우리에게. 사람의 영혼이요, 나무의 뿌리와 같아요. 뿌리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위에 안 보여, 뿌리는. 뿌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그런데 이 나무가 뿌리 때문에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 계신지 안 계신지 안 보여. 성령님이 보여요? 예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성령님께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뿌리가 되어서 지탱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탱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위에서. 영혼도 여러분 마치 영혼이 보여요? 여러분? 육체만 보이지. 그렇잖아요. 영혼은 안 보여요. 그래서 영혼이 있나 없나 죽었나 살았나 몰라요. 그런데 영혼이 뿌리를 못 내리면, 하나님께 뿌리를 못 내리면 뿌리가 뽑힌 나무처럼 죽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인간은 뿌리 뽑힌 나무예요. 얼마큼은 살아. 뿌리 뽑힌다고 당장 죽지 않아요. 얼마큼은 사는데 내면이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혼이 건강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뿌리 깊은 영성을 가져야 돼요. 뿌리 깊은 영혼이 되어야 돼요. 오늘은 뿌리 깊은 영혼이 되기 위해서 우리 영혼이 어디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골로새서 2장 이 6절로 7절에는 아주 짧은 문장이지만 신앙의 3단계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따라하세요. 뿌리 내리는 단계, 자라는 단계, 열매 맺는 단계. 나무가 여러분 뿌리 없이 어떻게 자라요? 안 자라면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의 성령의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잘할 수 없는 거예요. 열매 맺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우리는 뿌리 내리는 단계는 어떤 단계냐? 따라하세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는 단계. 우리 다시 한번 본문 6절로 7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어떻게 해야 뿌리를 내리냐? 그리스도를 주로 받으라. 주로 받으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예수를 믿어라. 너 믿니?
이렇게 묻는 게 아니에요. 진정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믿고 함께 살아가니 그게 그리스도를 받는 거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주를 영접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내가 다 된 게 아니야. 그 다음엔 뭐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되는 거야. 동행해야 되는 사람들이 내가 교회에 다니고 있어 오랫동안 그것을 뿌리 내렸다고 생각해요. 내가 교회 문화에 익숙해. 그래서 내가 신앙에 뿌리 내렸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고 뿌리 내린 게 아니에요. 교회 문화에 익숙하다고 뿌리 내린 게 아니에요. 봉사를 한다고 뿌리 내린 게 아니에요. 내가 직분이 있다고 뿌리 내린 게 아니에요. 주님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봉사도 위험해요. 직분도 위험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모시지 않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전에 사람에게 걸려서 넘어져요. 여러분 교회에 얼마나 다양한 사람이 모여요. 그런데 여러분 저 사람 때문에 시험이 들었어요. 저 사람 때문에 안 나가요. 이 사람은요 100% 신앙의 뿌리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기분 나빠서 안 나가요. 100% 뿌리가 없어요. 그 사람은 계속 그렇게 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봉사를 해야 돼.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중심에 모시고 직분을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요 직분자가 교회에 걸림돌이 되고 교회를 위험으로 몰아넣어요. 교회를 어렵게 만들게 돼요. 자기가 하나님께 나가기 전에 사람 때문에 넘어져.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따라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 인격적으로. 응? 헷갈리게 희미하게 만나지 말고 제대로 만나야 돼. 제대로. 희미하게 만나고 헷갈리게 만나갖고 아는 것처럼 행동하지 말고 제대로 만나야 돼.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사시는 것이 내가 날마다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익숙해지는 것과 성숙해지는 건 달라요. 익숙해지면요 의식적으로 활동해요. 여러분 집에 익숙해봐요. 눈 감고도 다 찾아. 아 여기가 화장실, 여기가 주방, 주방에 저기 싱크대 위에는 뭐가 있고 다 눈 감고도 찾잖아. 이게 익숙한 거예요. 그런데 성숙한 것은 익숙한 건 달라요. 성숙한 것은 뿌리를 내린 거예요. 여러분 뿌리 없는 나무에 계속 물을 부어보세요. 어떻게 돼요? 뿌리 없는 나무에 물을 부어. 썩지요. 그런데 뿌리 있는 나무에 물을 부어야만 자라는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 뿌리를 내려야 그 다음에 성장하는 거예요. 주님을 주로 받아서 내가 그 안에 뿌리를 박아야 돼. 그 안에서 행해야 돼. 동행해야 돼.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눈을 고정시켜야 돼. 하나님께 눈을 고정시키지 않으면요 자꾸 다른 것이 흘러들어와요. 자꾸 골로새 2장 8절에 보면 그때 골로새 교회에 어떤 것이 흘러들어왔냐? 영지주의가 흘러들어왔어요. 2장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영지주의, 신비주의, 금욕주의. 그래서 막 환상을 봐야 돼. 꿈을 꿔야 돼. 그래야 하나님 만나는 거야. 그 다음에 너희 금욕
맨날 금식만 해 이러면서 이들을 꼬였어요. 골로새 교인들을. 그러니까 이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던 눈이 돌아갔어요. 이렇게 영지주의를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응?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위험에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써서 너희가 지금 그런 초등학문을 따르지 말고 그리스도를 따라라. 응?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려야 산다. 편지를 쓴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초점이 그리스도입니다. 관심이 그리스도여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 그러면 예수님이 생각나야 되고 하나님 성령이 생각나야 되는데 교회 가면 좋은 사람들 만난다. 교제에 초점을 두고 요즘에 교회가 어떻게 해야 잘 되냐. 카페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교제의 장소를 만들어야 교회가 부흥된다. 그래서 뭐 교회마다 조금 크면 다 카페가 생기잖아요. 그건 본질이 아니야. 교회는 그리스도가 본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 좋은 사람들 만나서 그 사람들과 인간관계 맺으면 내가 출세도 할 수 있어. 성공도 할 수 있어. 이게 목적이 돼서 나오면요. 본질이 흔들리는 거야. 그러다 보면 자꾸 신앙의 혼란에 빠져요. 그래서 교회는요. 절대로 교제나 어떤 시설이나 그런 것이 본질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성공하고 내가 축복받고 내가 치료받고 그런 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부수적으로 부어주는 건데 본질과 비본질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람 만나러 교회 간다니까요. 여러분 교회의 핵심적인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 관계의 문제가 생겨요. 그리스도를 놓치고 자꾸 관계 중심으로 교제 중심으로 가잖아요. 자꾸 사람을 바라보잖아요. 그럼 교회가 혼란해져요. 우리 신앙이 혼란 속에 빠져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성 문제가 생겨요. 그리스도가 본질인데 그걸 놓치면요. 이성 문제가 생겨요. 또 돈의 문제가 생겨요. 그리스도가 핵심인데. 그러므로 6절을 다시 읽으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주는 뭐예요? 오직 한 분. 주인은 여럿이 아니에요. 하나. 한 분.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다른 뿌리가 밀고 들어와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하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육체적인 것을 쫓아가게 돼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혼란 속에 빠진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놓치면 안 돼요. 따라하세요.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릴 때 가장 안전하다. 여러분 신앙이 깊어질수록 하나님과 친밀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신앙이 깊어질수록. 사실은 내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고 있느냐 안 받고 있느냐 어떻게 나 스스로를 자가 진단할 수 있느냐. 요즘에 자가 진단 키트가 나왔잖아요. 신앙도 자가 진단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예배가 기다려지느냐. 아우 또 예배야? 왜 이렇게 빨리 와? 그러고 있느냐. 지금 예배가 우선순위냐 나의 일이 우선순위냐.
내가 성전을 사모하고 있느냐? 성전에서 멀어지고 있느냐? 설교가 듣고 싶으냐? 설교가 듣기 싫으냐? 여러분 이거는 목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설교가 듣기 싫고 듣기 좋고 이런 문제는요. 자기의 문제예요. 자기의 문제. 응? 그게 자기 안에 주님이 주로 있느냐? 다른 것이 지금 밀치고 들어왔느냐?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전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에서 무엇이 가장 크게 보이느냐? 하나님이 가장 크게 보이느냐? 아니면 가정이 가장 커 보이냐? 자녀가 커 보이냐? 직장이 커 보이냐? 사업이 커 보이냐? 아니면 내 영성이 커 보이냐? 이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커 보여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놓치면 다 놓칩니다.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천하 만물이 주님 손 안에 있잖아요. 부와 기가 다 주님 손에 있잖아요. 그리스도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놓쳐버려요. 다른 걸 잡으려고 그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버치고 더위가 올지라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여러분 가물어도 뿌리만 물가에 내려져 있으면 가뭄을 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IMF 때를 방불한다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뿌리를 하나님께 성령께 둔 사람은요 더 잘된 사람도 많아요. 제 주변에 코로나 때문에 병원, 약국, 뭐 마스크 이런 거 만든 사람들 뭐죠? 이거 손 세정제 더 잘 돼요. 가뭄 내에도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결실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뿌리를 깊이 내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뿌리를 내렸으면 자라야 돼요. 자라는 단계가 뭐냐면 2장 7절에 보면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그 다음에 세움을 받아야 돼. 세움을 받는다. 이거는 마치 건축하는 이미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신앙은 뿌리를 내렸으면 벽돌 하나하나를 쌓아가듯이 쌓아가야 돼. 아래로 뿌리가 내렸으면 이제 위로 자라나야 돼. 잘 뻗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냥 뻗어가도록 내버려 두면 열매를 탐스러운 열매를 못 맺어요. 좋은 열매, 탐스러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농부는 가지치기를 합니다. 이것을 전지라고 그러죠. 전지. 제가 옛날에 우리 고향에 복숭아 밭이 있었는데 그 복숭아 밭에서 나오는 복숭아는요 너무너무 달고 아주 커요. 근데 어떤 집 울타리에 있는 복숭아는 개복숭아야. 그래가지고 요렇게 조그매.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그 가수원에 있는 복숭아 나무는 가지치기를 해요. 그래서 굵은 열매, 실한 열매를 맺도록 불필요한 가지를 잘라버려요. 개복숭아는 가지치기 안 해. 내버려둬. 네가 열매 맺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요만해. 먹을 수도 없어. 떫어서. 요한복음 15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카다이로라는 카다이로는 카타르시스라는 어원이 카다이로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카타르시스가 일어났어 이런 말 하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의 감정이 정화됐어, 순화됐어,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여기서 깨끗게 한다는 것은 나무의 가지치기를 말해요. 그래서 불필요한 가지가 붙어있으면 열매를 못 맺으니까 농부가 확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자라지 못하게 거치는 것들을 잘라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이 자라지 못해요. 그런데 그 나무에 있어서 잘라내는 것은 상처가 되죠. 상처가 되지만 제대로 자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잘라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가지치기를 하는 게 고난이에요. 고난은 야, 너 불필요한 거 있어 잘라내. 너 신앙에 걸림돌 되는 거 있어 잘라내. 그런 신호예요. 그게 뭐예요? 탐욕, 불의, 욕심, 시기, 질투, 미움, 거짓, 속임수 이런 것들이 다 내 신앙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잘라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자라나지 성숙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직분을 주잖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 일꾼이 아니라 일감이 돼. 일감이 돼. 일꾼이 아니라. 제가 저기 전라도의 학산순복음교회를 한번 가봤는데 11년 동안 개척하고 11년 동안 재직을 안 세운 거예요. 왜 안 세웠냐? 올바로 세워질 때까지. 근데 그날 이렇게 보니까 플랜카드를 걸어놨는데 현수막 걸어놨는데 장로 장님 한 사람이 딱 세우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11년 동안 감옥에도 갔다 왔대. 경제보험으로 몰려서. 그러면서 그 고난을 겪으면서 울곳이 섰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더라는 거야. 그래갖고 그분이 지은 아파트 거기 전라남도에서 제일 높은 아파트 그분이 지은 거예요. 그 분양하는데 거기 가서 우리 뭐 기도해달라고. 근데 거기에 이제 자기네 집도 한 칸 이렇게 이거 이제 우리 집입니다. 이렇게 이제 입주할 겁니다. 나름대로 기도굴도 만들어 놓고 골방 기도한다고 다 이렇게 신앙적인 디자인을 한 거예요. 자기 집을. 응? 하나님 모시는 방이 따로 있고 자기들이 기도하는 골방이 따로 있고 다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여러분 성숙하게 자란 사람을 일꾼을 시켜야 돼요. 시켜놓지 않으면요 오히려 일감이 돼. 그 사람 뒤치다까리를 해야 돼. 오히려 처리해줘야 돼. 문제 일으키면 처리해주고 일감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지시키는 도구가 고난입니다. 힘들지만 바르게 자라. 힘들지만 바르게 자라야 돼. 힘들지 않게 해서 함부로 자라? 그러면 열매 못 맺어. 꾸불통꾸불통 되고. 그래서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히브리서 5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고난을 받으면서 순종을 배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도 고난을 보내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나 안 순종하나
테스트했는데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아들을 지극히 높여 왕의 보좌 위에 앉혔어. 모든 이름을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응?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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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잖아요. 주님이 고난받으면서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은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한 도구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온전하게 하려고, 성숙하게 하려고. 어떻게 인간이 잿덩어리인데 온전이 되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전으로 다듬어 가신다는 거예요. 응? 불필요한 거 제거하고 깨끗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올 때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 신앙이 자란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그리스도를 막연하게 닮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 그리스도의 성품은 어떤 걸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 안에 온유, 겸손. 예수님의 성품의 핵심이 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뭐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온유와 겸손이에요.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리라. 하늘나라를 차지한다. 온유한 자가. 응? 그리스도의 핵심적인 성품은 겸손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어디까지 겸손해졌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요 아예 태어날 때부터 말구에서 태어나셨어. 그러더니 십자가에서 가장 악행한 당한 자가 죽는 사형 틀에서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자기 비하.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 예수님은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데까지 내려간 겸손으로 인해서 성숙의 길을 가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혼자 있을 때는 내가 겸손한지를 몰라요. 내가 교만한지 겸손한지 나 혼자 있을 땐 몰라. 근데 언제 이게 나타나느냐? 공동체 속에 들어가면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할 때 공동체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깎을 거 깎고 다듬을 거 다듬고 특히 관계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겸손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격의 성숙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정도 공동체잖아요. 그럼 가정에서 자식들과 부딪히고 부부가 부딪히면서 성숙해지는 거예요. 교회에 여러분 별사람 다 모이잖아요. 근데 나 좋은 사람하고 만나겠다? 도망다니면요. 돌아다니면 교회를 1000군데를 돌아다녀야 돼. 다 거기마다 다양한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런데 관계가 왜 깨어지느냐? 교만하면 깨어져요. 응?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에 거기서 부딪히는 일이 생길 때 응?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마음에 맞지 않는 보기 싫은 사람을 만나게 하느냐? 내 교만을 깨트리고 남을 낮게 여겨라.
하나님 사람답게 빚어가려고 하나님 관계 속에서 우리를 성숙시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마귀가 못하는 게 딱 하나예요. 겸손. 마귀는 높아져라 높아져 이것만 부추긴 게 마귀예요. 그래서 마귀의 부추김을 받은 사람은 다 교만해져. 근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어요. 교만하면 그 다음에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능력이 얼마나 많았어요. 손수건만 던져도 귀신이 떠나가. 앞치마만 던져도 질병이 치유돼. 그런 능력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 자기의 병은 못 고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고통스러워서 복음 못 전하겠어요. 나 복음 좀 전하게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안 고쳐주셨어. 근데 그가 나중에 깨달은 게 뭐예요? 하나님 왜 안 고쳐줬나? 그랬더니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교만하면 버림받을까봐 멸망할까봐 하나님이 고난의 장치를 딱 해놨다는 거야. 안질인지 간질인지. 그래서 여러분 높아지고자 하는 유혹과 싸워야 돼요. 여러분 일확천금을 하려는 그런 마음과 싸워야 돼요. 이게 다 교만이에요. 내 범위를 벗어나서 더 많은 것, 더 높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그걸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나의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서 겸손하게 하셔서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높아지고자 하는 유혹을 뿌리쳐야 돼. 그래서 여러분 열매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신앙의 마지막 단계는 열매의 단계예요. 7절 읽겠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뿌리 내린 다음에 자란 다음에 열매를 맺어요. 그 열매가 감사예요. 저 사람이 신앙이 성숙한가 성숙하지 않은가 그 입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으면 성숙한 거예요. 그런데 감사를 조금만 하는 게 아니라 넘치게 하래요. 강물이 넘쳐서 대방을 넘으려는 듯 그렇게 넘치게 하는 영적 성숙의 클라이맥스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겪는 일을 우리도 다 겪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안 겪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암에 걸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코로나 다 걸리잖아요. 그래갖고 아유 나는 뭐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안 걸릴 거야. 천만에 코로나는 당신을 비켜가지 않는다. 걸려요. 물론 안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코로나가 가다가 믿는 사람이니까 비켜가야지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과 크리스찬이 세상에서 당하는 것은 다 당해요. 실패도 하잖아요. 크리스찬이 실패 안 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과 이런 일을 겪을 때 다 똑같이 힘들어요. 근데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이 다른 것은 따라하세요. 반응이 다르다. 세상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구에게 책임 전가하고 너 때문이야. 그렇게 해요. 그런데 정말 신앙으로 성숙한 사람, 신앙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은 감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열매는요 감사로 나타나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응? 범사에 감사. 모든 것에 감사. 아파도 감사, 실패해도 감사. 그게 감사가 그냥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 되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돼. 응?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발견하는 사람만 감사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것도 안 주고 저것도 안 주고 이 문제도 해결 안 해주고 저것도 해결 안 해주고 하나님이 되어가지고서는 하나님 못하면 나한테 넘기든지 뭐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응? 여러분 감사하다 보면 무엇을 더 달라고 하기보다 이미 충분하다 그것을 발견하게 돼요.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이 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클라이막스가 감사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날마다 감사의 일기를 쓰자. 그건 왜 그래요? 열매 맺자는 거예요. 열매. 여러분 안 쓰시고 계시죠? 쓰세요. 감사하다 보면요 감사의 조건이 생겨나요. 감사하다 보면요 행복해져요.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헤아리게 돼요. 말씀 정리합니다. 이쯤 돼서 여러분이 30년 믿었어요. 20년 믿었어요. 40년 믿었어요. 자기 신앙의 단계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난 지금 어느 단계에 가 있나. 여러분 세월이 흘러간다고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흘러가면 성숙하겠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쯤 여기서 신앙의 단계를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진지하게. 난 지금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돈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명예에, 권력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그래서 기초를 다져야 돼요. 기초 없이 여러분 집이 세워질 수 없잖아요. 뿌리 없이 자랄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자라나야 돼. 세움을 받아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야 돼요. 우리 삶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같이 그 분량에 이르기도록 성숙해져야 돼요. 그 다음에 감사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래야 할 때 여러분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을 막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귀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귀하고 복되게 아름답게 사용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